오늘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9계명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루터는 오늘 9계명을 설교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환 1번 한번 보세요. 자기 몸, 아내와 남편,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이외에도 없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보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명예와 명성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사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이 9계명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명예와 명성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왜 명예와 명성으로 이게 이어지는가? 여러분 좀 이렇게 궁금해하고 의아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가 뭐예요? 법정에서 왜 거짓 증거래요? 그건 상대방의 명예와 명성을 무고하게 깎아내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결백하고, 저는 정말 결백해요. 그리고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증인이 돼가지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막 하면서 그렇게 증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어때요?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는 파괴적인 결과, 저 사람의 거짓 증거로 말미암는 파괴적인 결과도 물론이고, 아니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데 이건 정말 너무나도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거짓 증거의 폐해가 그로 말미암아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정말 엄청난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21장에 그 바로 나봇의 재판 사건입니다. 이때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였어요.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 정말 악한 왕들이 대대로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합 왕이 자기 왕궁에 가까운 한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근데 그 포도원이 누구 거냐면 나봇의 포도원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나봇 보고 그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상당하게 값을 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 아합 왕의 청을 거절을 해요. 대단한 용기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해요. 열왕기상 21장 3절 보면 나봇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돈을 얼마나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이건 율법에 따라서 맞는 일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팔기 싫어서도 아니고 흥정해서 돈을 더 받고 싶어서도 아니라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소유였죠. 하나님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제가 잠시 토지를 팔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그럼 이제 다시 다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토지는 원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인 거지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 그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봇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나봇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북이스라엘의 엉망진창인 그 영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몇몇 안 되는 소수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하나님 떠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봇은 그래도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박수받아 마땅한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아합 왕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물러나면 좋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았죠. 아합은 악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합이 그래서 속상해서 삐져버려요. 밥도 안 먹습니다. 근데 이제 아합 왕이 자신의 권력으로 함부로 이제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북이스라엘 왕국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라서 거절합니다 라고 하는 나봇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장. 그러니까 이제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있었던 왕비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 왕비가 진짜 사악한 왕비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꾸미냐면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에
그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 편지 내용대로 장로와 귀족들이 그대로 실행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금식을 선포하고요.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나봇을 재판정에 세웁니다. 한마디로 나봇을 기소하는 거예요. 나봇은 지금 자기가 왜 이렇게 기소가 됐는지 전혀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영문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증인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증인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증언을 해버려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내가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 여러분, 나봇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 증언이죠. 거짓 증언, 모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인 거예요. 아마 이제 권력에 빌붙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지금 똑똑히 들었다고 하니까 이건 지금 이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이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법에 따르면 증인 두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그건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봇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봇이 성읍 바깥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때 상황을 추측해 본다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로 왕의 요청을 거절했죠. 근데 지금 이 나봇이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것도 그 자체로 죄악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가 돼버리냐면 나봇은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왕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 나봇은 왕에게 이 포도원을 주기 싫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주하는 거 봐라. 이 사람은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아합에게 이 밭을 안 판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앞과 뒤가 다른 흉악한 사람이다.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고 왕의 말도 무시하니 국가에게도 무익한 사람이다.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런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빨리 이 사회에서 제거해 버려야 된다. 이런 논리로 나봇을 처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단순히 그냥 처형을 당한 수준이 아니라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사람으로, 앞과 뒤가 다른 사람으로, 자기가 행한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 증인에 의해서 세상의 나쁜 놈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형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아합이 불경건한 나봇의 포도원은 못 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 기업을 아마 가질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나왔겠죠. 자기가 그래서 차지하게 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근데 이거 사실 다 누가 꾸민 일이라고요? 왕비인 이세벨이 꾸민 일이라고요.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의 말대로 그대로 실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요. 이세벨, 장로들, 또 귀족들, 이 사람 진실을 알고 또 누가 진실을 알아요? 거짓 증인들. 이 사람들은 다 진실을 알죠. 여기서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이냐? 다 나쁜 사람인데 일단 이세벨이 정말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기가 사주한 거잖아요. 이 모든 흉계를 다 꾸몄으니까 가장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그래도 나쁜 짓, 뭐 그렇게까지 나쁜 짓 하는 거 아닌 거냐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한 사람도, 그 누구 한 사람도 진실을 다 알고 있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흉악한 사람은 바로 이 거짓 증인들이다 할 수 있어요. 이세벨을 빼고는 거짓 증인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거짓 증거가 지금 사형의 결정적인 근거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거짓 증인들은 자신의 거짓 증거로 자신의 말로 사람 하나 죽인 겁니다. 청부살인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청부살인을. 물론 이 귀족들, 장로들도 뻔히 진실을 알면서도 사형을 내려버렸으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뭐 청부살인을 지금 한 것인데, 근데 지금 이 거짓 증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건지 아마 별 이유가 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뭐 이세벨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서 권력에 빌붙는 어떤 기생충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세벨에게 돈을 많이 받아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고, 아니면 혹 이세벨에게 위협을 당해서 아마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들의 거짓 증언과 거짓 판결로 인해서 한 사람의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 사람의 생명은 속절없이 빼앗김을 당하게 됐다.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 이제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런 이 일들은 사실 우리 주변과 사회에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무튼 이 거짓 증거하고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미는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 그대로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이웃의 명예를 아주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저지르려고 했던 대로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거짓 증언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그 흉계대로 하나님은 그 머리로 돌려보내신다. 루터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번. 자, 우선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 말 그대로 이 계명의 우선되고 분명한 의미는 가난하고 무고한 자들을 향해 거짓 증언하고 고소하며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들을 벌하는 공적 법 집행에 분명한 방점이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는 자를 향해서 이 법적 판단을 내리는 근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분명히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거짓 증거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계명에 따라서 심판하실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교독을 해볼게요. 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증인들의 증언이 너무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안 되고 최소 2명 이상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증언이 있어서 증거가로 채택이 되는데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판결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세히 조사해서 증언이 참된 증언인지 거짓 증언인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 증언들이 서로 충돌된다든지 혹은 반대 증거가 있다든지 반대 증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해야 된다는 건데 나보세 재판에서는 이런 거 전혀 보이지가 않죠.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눈은 눈으로, 입은 입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함으로 무죄한 사람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한 사람에게는 바로 그가 하려고 했던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봇의 예를 들자면 거짓 증언을 했던 그 거짓 증인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형당해야죠. 그 증인들이 사형당해야 되는 거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도 몰수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참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법정에서 우리가 참으로 진실을 말해야 될 것이고, 또 재판하는 사람들도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재물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거나 나랑 친하기 때문에 진실을 숨기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부당하게 명예가 위축당하거나 실추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것이 그러면 법정 안에서만의 이야기로 한정될 것인가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영역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어디에서의 이야기냐면 설교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교자들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3번. 다음에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영적 법정 또는 영적 통치와 연결됩니다. 이것은 세상 법정 문제를 다룰 때보다 훨씬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신실한 설교자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이단이라
이단이며 배교자라고 판결하기도 하고 선동적이라 비난하며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하며 남용하고 오해하면서 가장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치부하며 박해하고 모독합니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로마 가톨릭이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저질러요?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박해를 가하잖아요. 오히려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 그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그렇게 박해를 한 거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인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 양심을 거스리면서까지 거짓 진리를 이야기하고 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는 없죠. 지금 종교 개혁 당시에 그 끔찍한 박해가 지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 설교자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제가 사실을 알고 바른 진리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을 왜곡하고 또 진리를 왜곡해서 이 강단에서 거짓 증언을 한다면 이게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똑같죠.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의 이 두 번째 적용점이 이건 로마 가톨릭에 대한 얘기야 라고 그렇게만 넘겨버릴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설교자, 저 같은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참으로 두려워하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설교자는 오직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역이 있어요. 자, 설교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로 이제 넓혀져 갑니다. 자, 4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다룰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 계명은 입술의 범죄를 금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이웃을 깎아내립니다. 어떤 일이든지 혀로 이웃을 깎아내라고 거스르는 일을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깎아내리고 거스르는 일을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자,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 거짓 설교자의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가요? 우리 모두의 거짓말과 중상모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말은 우리가 정말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이 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보세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누구 자식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거짓말할 때마다 우리는 이게 바로 마귀 짓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아담과 하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깎아내렸죠. 선악과를 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선악과를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지금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깎아내리냐면 니들이 더 훌륭해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깎아내린 겁니다. 중상모략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먹혀버려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 인류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됩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이렇게 악한 죄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게 대수롭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가? 거짓말하는 걸 마땅한가?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할 모습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 우리들은요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진리세요, 진리. 우리 주님은 진리세요.
거짓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합당하지 않음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정돈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마칠 수가 있는데, 근데 루터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흥미롭게도 뭘 주의하라고 하냐면, 남에 대해 험담하는 걸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해.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걸 주의하라. 거짓말로 중상모략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면서 또한 모두 주의하라고 하는 거냐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5번 보세요. 자, 악을 멀리 하십시오. 재판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자기 이유를 공적으로 비난하거나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웃의 범죄 사실을 확연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다 대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구계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그런데 루터는 이 구계명을 뭐하고 연결지었어요? 이웃의 명예하고 연결지었죠. 명예에 관련된 부분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한 그러한 험담이라 할지라도 험담 자체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이 죄를 범하는 이웃의 소식을 듣거나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말로 퍼뜨릴 권한은 없습니다. 6번 계속 볼게요. 하나님은 험담을 금지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웃의 나쁜 행동에 대해 뒷말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만일 정확히 알지도 못하거나 또는 순전히 남에게 들은 내용이라면 더더욱 입을 다무십시오. 놀랍죠? 험담하지 말라. 사실에 입각한 말도 뒤에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루터는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과 기관 외에는 판단하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정말 그게 사실이고 정말 죄라고 한다면 공적인 재판정으로 가져가라고 해요. 그냥 뒤에서 험담하지 말고 재판정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해결하게 해라. 왜 험담하느냐는 거예요. 만약 공적 기관에 고소해서 그것에 설 자신이 없다면 아예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처음엔 좀 저도 의아했어요. 이렇게까지 지금 적용이 될 건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사실대로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정말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맞느냐. 우리가 소위 어떤 말에 양쪽 이야기 다 들어봐야 된다 그러죠.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그 배경까지도 꼼꼼하게 다 알고 있는가.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가.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 앉아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해야죠. 자, 두 번째, 우리가 판단을 한다라고 할 때에 혹은 우리 자신의 제한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선택적이고 편향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은요 100%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전제가 있어요. 자신의 삶의 배경이 있어요. 자신의 사고와 전제에 의해서 경중이 달라지기도 하고 선택적으로 취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또 우리 정치를 보면 너무 잘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땐 다 똑같은데. 근데 저처럼 이제 양쪽 다 잘못됐다 그러면 이걸 또 양비론이라고 그러면서 또 공격을 해요. 저는 오히려 오늘날 같은 초갈등 사회에서는 양비론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쪽 다 엉망이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맨 얼굴들을 봐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 쪽 잘못한 거 없어요. 저쪽도 잘못한 거 없고 이쪽도 잘못한 거, 저쪽도 잘못한 거 많고 이쪽도 잘못한 거 많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낫겠느냐라고 하면 갈등이 좀 완화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전부 다 뭐 자기는 잘못한 거 없고 이 정도는 너에 비해서는 나는 세 발의 피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양보함 없는 강대강 대치가 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지간에 우리는 선택적이고 편향적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셋째, 자, 그리고 그게 사실이랍시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 도대체 우리가 뭘 위해서, 누굴 위해서 이 사실을 퍼뜨리고 다니는가? 어쩌면 단순히 남의 말을 좋아하는 그런 자세에서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 딴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즐겨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만을 말한다고 할 때도 그 의도와 그 동기, 그 목적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정말 나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뒷담화예요. 근데 뒷담화 중에서 정말 거짓말로 중상모략하는 이 뒷담화도 나쁜데 진짜 사실을 말하는 뒷담화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빠요. 왜냐하면 그 의도가 선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아요. 이웃의 선한 명예, 이웃의 그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려고 하는 건가? 과연 그런가? 아니에요. 남 이야기하는 게 그냥 재밌는 거예요. 취미생활이에요. 그 사람을 오히려 깎아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즐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실이 맞다고 해도, 표면적으로는 진실이라고 해도 사실 내 마음에서부터 진실은 아니에요. 마음이 진실됨이 없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인 거죠. 역시 거짓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에 입각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알고 들었을 때 뒷말을 하고 다닐 게 아니라라고 지금 루터가 이야기하고 입을 다물어라,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입을 다물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먼저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직 그 사람하고 상대해서 권고하라. 뒷말하러 다니지 말고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다면 정말 그런 마음이면 그 사람하고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근데 둘째, 그 사람이 말을 안 듣고 효과가 없으면 두세 사람을, 나중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대동해서 동참해서 또 한 번 권고해라. 셋째, 그것도 안 들으면 이제 증인이 확보됐잖아요. 나도 물론이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확보됐으니까 공적 권위가 있는 교회나 세상 법정에 이야기해서 해결을 하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방향이에요. 이렇지 않으면 온갖 말이 난무하는 비방과 중상과 험담들만 난무하는 진흙탕이 돼버릴 거예요. 정말 루터의 이 인사이트가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고보서 3장 5절 6절 교도할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같이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첫째, 가장 직접적으로는 법정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웃에게 해를 끼친 마음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둘째, 저 같은 설교자들 오직 사실과 진리만을 강단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평소의 삶에 있어서 온갖 종류의 거짓말을 멀리 해야 될 것이에요. 표면적인 거짓말도 물론이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험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정말 진리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